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시죠. 제가 해보니까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겠대요. 작년 요맘때 목사님이 휴가 갈 때 설교를 해보고 1년 만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서 설교를 준비를 못 하겠어요. 머리에 녹이 싹 쓸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참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계속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책도 보시고 머리를 좀 쓰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날에 아들 셋을 데리고 홀로 된 그런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서름도 느껴볼 새가 없이 이 젊은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 셋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먹일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는 일이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왔던 그런 손이 갈퀴 같은 손이 되고 발에 괭이가 베기도록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이 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 세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서 장한 어머니라고 그렇게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지요. 어머니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그런 손가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이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큰아들은 남편과의 첫사랑의 열매라서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유달리도 엄마를 챙겨주고 아껴주어서 사랑하고 셋째 아들은 안 사랑할래야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셋째 아들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손과 발에 심한 그런 장애가 있어서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픈 그런 손가락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저며오겠습니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이 아들을 돌봐주겠지만 이 아들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이 아들을 두고서 평안하게 그렇게 이 어머니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이 어머니의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의 근심을 알아차린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셋째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셋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을 질게요. 엄마가 안 계시더라도 우리가 엄마를 대신해서 셋째를 잘 돌아볼게요. 잘 돌아볼게요. 그러니 엄마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이 두 아들이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두 아들이 대견하고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두 아들을 키운 그 보람에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당신의 아픈 손가락을 돌아보겠다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역시 아픈 손가락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해서 나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 하셨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그렇게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양과 염소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가 비슷비슷하게 생겼듯이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 다 외양으로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하셨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픈 손가락을 돌아보았느냐,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았느냐, 안 돌아보았느냐,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 없는 나그네의 신세고 헐벗고 병들고 갇히고 여러분 하나같이 모두 다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볼품없는 자, 외로운 자, 아파하는 자, 그 아픈 손가락 하나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해드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7절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그러시면서 이 의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46절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도 아픈 손가락 셋째를 엄마 대신해서 돌아보겠다고 하는 두 아들을 보고 기뻐했던 그 엄마처럼 아마 주님도 이런 심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봐 준 사람, 그 돌아본 것을 내게 해준 것하고 똑같게 주님에게 해준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염소편에 세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책망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고 또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하기는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으니까 대드는 것이죠. 하기는 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아픈 그런 손가락이 아니라, 내가 돌아봄으로 생색이 나는 사람, 높은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잘난 사람,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들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그런 손가락들에게 했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46절에 염소의 무리가 되어 영벌에 처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역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픈 손가락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높은 자리, 귀한 자리, 대접받는 그런 자리에 오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높고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어부들, 창기와 세리, 병들어 고통받는 이름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세상에 아픈 손가락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서 22년 전에 원치 않는 그런 일로 정말로 열심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16분의 성도들이 천밀한 권사님 사무실 뒤편에 있는 작은 골방 같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교회를 이루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좋은 예배당을 갖추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어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모이다가 흩어질 줄 알았는데, 매 주일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주일마다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여기서 그만 흩어지자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철물점에서 파는 은박지 깔판을 사다가 그것을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헌 책상 하나를 가져다 놓고 그 헌 책상을 강대상 삼아가지고 주일날, 수요일날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1년여의 세월을 그렇게 깔판대기 펴놓고서 거기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수요일날 너무 힘이 들고, 제가 신학을 했습니까? 무슨 별도로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지요. 무슨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희망도 보이지를 않지요. 갈 데도 없지요. 애들은 그냥 와가지고 청권사님 사무실을 가서 막 서류를 손대고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막막한 그런 심정이어서 차를 탈 생각도 없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터벅터벅 예배 처소가 있는 금남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대인광장 미처 못 간 지점에 벽돌로 지은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교회 건물로 좀 일찍 온 그곳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교회당 담벼락을 잡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갈 데가 없는 저희들에게 예배할 처소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정말로 주님 손을 대신할 수가 있고 주님 발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담벼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어엿한 크고 좋은 예배당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크고 좋은 이런 예배당을 딱 마련을 하고 나니까 그때 담벼락을 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항상 내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짐이 되었습니다. 짐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예배 처소 하나 마련해 주시면 주님의 손을 대신하고 주님의 발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겠습니다. 그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저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래서 서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마자 부활절, 성탄절, 절기연금을 교회 수입으로 잡지 말고 전액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사용을 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해서 오늘날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헌금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 이사 올 때 의자 하나도 없는 곳으로 이사 와서 다 이거 우리가 장만한 겁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네 절기는 다 할 수가 없고 두 절기만 하자. 왜 그랬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손을 대신하고 주님의 발을 대신해서 지극히 미미하지만은 세상의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빚이 있어서 크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물론 했었지만은 그때 처음으로 외부적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비를 몇 달 못 내면은 그 아파트에서 쫓겨난다고 그래요. 그곳에 장로님이 한번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이 늙은 장로님이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몇 달간 관리비를 못 내면은 그 아파트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관리소장 되시는 분하고, 그분이 신앙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골라서 진짜로 도와줘야 할 분들을 골라서 체납된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먼저 했어요. 하루는 서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방을 가느라고 서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 건물을 향해 계속해서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당에 서서 교회 건물을 향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 말이 이 교회에서 밀린 관리비 대신 내주어가지고 쫓겨나는 것, 모면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쫓겨날 텐데 관리비 대신 넣어주어서 쫓겨나는 것 모면해가지고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더라는 것이. 또 다리가 불편하신 어떤 분은 밀린 관리비 대신 내준 데 대한 그 고마움의 표시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발을 짚고 그 불편한 몸으로 이 몇 주일을 이 3층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서목사님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관리소장께서 돈을 집행하고 나서 어떠한 곳에 이 돈을 집행했다고 그 세세한 내역서를 보내온 것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불쌍한 사람, 아픈 손가락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그 내력서를 읽어보면 어린애들 둘을 데리고 어머니 혼자 사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내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습니까? 11조를 내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데 사용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초대교회 역시 먼저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는 일을 우선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외롭고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돌아보는 일을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하면은 이 구제하는 일, 이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는 일을 좀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 7 집사를 최초로 세운 것이에요. 이만큼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하신 분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교회들은 다 이분이 세운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세울 후에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까? 기록에 보니까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어요. 목회자 사례드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의 50%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구제하는 일, 즉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0%를 교회 안에서 돌아보는 일에만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25%는 교회 안에서 돌아보는 일,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 25%는 교회 바깥, 세상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하도록 이것을 아주 명문화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시행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헌금의 50%를 가지고 살해주고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빠듯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이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오늘날 이 교회의 이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저 사람 숫자 많이 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좋은 건물을 세우고, 그저 몸집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교회를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만큼 등한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결이 틀려야 되는 곳이에요. 결이 틀려야 되는 곳이에요.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이 세계적인 그런 음악 콩쿠르에 참가를 해가지고 그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콩쿠르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콩쿠르를 관람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 성악가들이 나와서 기량을 뽐내고 실력을 겨루는데, 보니까 예선전에는 그저 피아노 반주 하나로 노래를 부르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반주 하나로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이. 그렇게 예선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결선을 치르는데 1,300명이 들어가는 커다란 일반 홀에서 그런 커다란 홀에서 정말로 결선을 치르는데, 결선에는 피아노 반주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70명으로 구성이 된 대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는 결선 무대라 화려하고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70명이나 되는 대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피아노 반주 하나로만 노래할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았는데, 70명 대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하는 그 연주 앞에서 결선을 치르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세계적인 콩쿠르의 결선으로 올라온 사람들이라 노래들은 기가 막히게 다 잘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지금 노래 부르는 그 목소리가 웅장한 그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에 파묻혀가지고 그 연주 소리를 뚫고 노래하는 그 목소리가 나오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연주 소리를, 그 목소리가 뚫고 나오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묻혀가지고 그 목소리가.
왜 못 뚫고 나오느냐? 소리의 파장이 그 악기 소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못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파장이 그 악기 소리하고 틀려야 그 악기 소리를 뚫고 나오는데, 파장이 똑같으면 못 튀어나온다는 것이, 못 뚫고 나온다는 것이. 그런데 1등, 2등, 3등 우승을 차지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70명이 연주하는 그 웅장한 연주 소리를 뚫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노래가 전달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의 결이 틀리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리의 파장이 틀리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리의 주파수가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주 소리를 주파수가 다르고 파장이 틀리기 때문에, 결이 다르기 때문에 뚫고 나온다는 것이,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70명의 대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음향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미 녹음 기술상을 연거푸 2번이나 수상한 그런 사람인데, 그 분야에서는 아주 최고의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의 모든 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순천 송광사에 가서 천년을 전수되어 이어져 내려온 새벽 예불 소리를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방장 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다음 사람에게 전수를 해주고, 또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수를 해줘서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그 예불 소리를, 새벽 예불 소리를 이분이 가서 녹음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서울의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수천 명이 모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녹음을 했다고 그럽니다. 녹음을 해서 이 두 소리를 비교를 해본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송광사 스님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새벽 예불 소리가 대형교회 수천 명이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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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고 부르짖는 그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소리를 압도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드리는 새벽 예불 소리가 수천 명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압도를 해버리더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송광사 스님이 드리는 그 새벽 천년을 이어져 온 그 예불 소리는 세속을 초월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소리인 반면에, 그 예불 소리는 세속을 초월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예불 소리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여서 부르짖는 교회의 기도 소리는 내가 죽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의 것, 오로지 육신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욕망의 소리라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욕망의 소리. 스님이 드리는 예불 소리는 세속을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예불 소리고,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떠날라가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욕망의 소리라.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불 소리가 수천 명 기도 소리를 압도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파장을 내지 못하고 욕망의 소리로 가득 찬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젊고 패기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흐뭇하고 좋아서. 교회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빚도 다 갚아버렸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이 교회. 재정의 자립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힘을 합쳐서 여러분, 세상과 결이 다른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욕망의 소리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런 파장을 내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로 40절에 보면은 어느 계명이 제일로 큰 계명이냐고 물어보는 율법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는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보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손을 대신하고 주님의 발을 대신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교회가 11조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고, 이 일을 행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파장을 내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교회를 이루고 정말로 이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이곳에 이렇게 좋은 예배할 처소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22년의 세월을 인도해 주셨으며 교회의 빚을 갚게 하시고 재정의 자립을 이루게 하시며 미미해서 보잘것없지만은 선교와 구제, 신용이라도 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목회자를 모셨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으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고 내게 해준 것이니라 그 말씀 받들어서 주님을 대신해서 아픈 손가락들을 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을 대신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발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속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욕망의 소리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잘 휴가를 지내고 아버지 하나님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